어떤 사냥꾼이 사냥개 10마리를 데리고 이제 사냥을 나갔다고 합니다. 산에서 토끼 한 마리를 발견하고 이 10마리의 사냥개들이 토끼를 쫓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토끼가 굉장히 빠른 동물입니다. 한참을 쫓아가도 잡지 못하자 한 마리, 두 마리 사냥개들이 토끼 쫓기를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9마리의 개가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냥꾼이 볼 때 이상하게도 한 마리만 끝까지 그 토끼를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끼 쫓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이 한 마리와 토끼 쫓는 것을 포기한 9마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포기하지 않았던 그 한 마리는 최초로 그 토끼를 발견한 사냥개였습니다. 나머지 9마리는 앞에 개가 가니까 같이 짖으면서 따라간 거죠.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의 장정, 그러니까 성인 남자의 수는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성인은 여호수아와 갈렙 2명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광야 40년 기간 가운데 수많은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간 자들이죠.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마치 최초의 사냥개가 토끼를 직접 육안으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고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도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삶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과연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특별히 오늘날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성도로 부름받았는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믿음 안에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장면을 이렇게 서술하는데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본문 1절에 언급된 이 어린 양은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언급된 그 어린 양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을 보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묘사된 어린 양이 있는데요. 이 어린 양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지칭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어린 양이라는 이 오늘 본문의 단어 앞에 바로 그라는 의미의 헬라어 정관사가 있고, 그리고 이 어린 양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시온산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이 어린 양이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언급된 그 예수님을 지칭하는 단어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어린 양만 본 것이 아니라 어린 양 곁에 선 14만 4천 명도 함께 보았습니다. 이들은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쓴 것이 그들의 이마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문학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헬라어 오노마는 인격과 존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다른 곳이 아니라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라는 것은
그들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이죠. 여러분,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이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예수님의 인격과 존재에 동참한 자들, 그러니까 구속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이 어떤 소리를 듣는데요, 2절을 보시면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고 검은 고 타는 소리와도 같다라고 묘사합니다. 이 소리는 어떤 소리인지 아시죠? 3절을 보시면 이 14만 4천 명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입니다. 요한은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구원의 유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가 4절과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본문에서 여자는 여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죄악된 문명을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되어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죄의 총체를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는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 정결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단순히 순결한 자라고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3절을 보시면, 4절을 보시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시면 보통 예수님은 늘 사람들 곁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을 모두 다 제자라고 호칭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인 후에 날이 저물자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집으로 돌아가게 하셨죠. 그리고 주님은 산으로 가셨고 제자들은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찾았을까요? 복음을 더 듣기 원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 알기 원했을까요? 그들이 마침내 예수님을 찾았을 때 이 장면이 요한복음 6장 25절과 26절인데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이 무리들이 주목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기적을 일으킨 주체가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가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먹고 배부르게 했던 음식이었고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그 배부름 때문에 바다 건너편까지 예수님을 찾아갔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무리와 제자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무리는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위해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배와 그물이라는 생계수단을 버렸다라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5장 11절을 보면 누가는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 마지막 때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았던 죄악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한순간만 그렇게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삶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여전히 때때로 죄악으로 무너지고 넘어질지라도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깨끗함을 받고, 그래서 나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바로 새 노래로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그리고 매 순간마다 우리가 이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이러한 참된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온전한 믿음으로 이 14만 4천 명이 부르는 새 노래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본문이 말씀이 전하는 온전한 믿음은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단락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천사가 나타나는데요. 본문 6절을 보시면 첫 번째 천사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진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복음이 무엇일까? 7절이 이렇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복음을 직역하면 무엇일까요? 복된 소리이죠.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동시에 복음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아마 굉장히 커다란 목소리로 이렇게 선포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헬라인, 로마인들에게 복음은 유대교의 한 분파에서 주장하는 그 무언가로 여겼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은 저주받을 이단이었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라고 이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반대로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모리스라는 신학자가 오늘 본문 7절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조금 어려운데요. 복음은 심판을 받게 될 자들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최후의 호소이다. 단순히 복음이 기쁜 소식, 너희 구원받을 수 있어라는 소식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거부하게 되면 받게 될 그 심판을, 이 심판을 받게 될 자들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마지막 호소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구원의 기쁜 소식이면서 동시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8절을 보시면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여러분, 이와 유사한 표현이 이사야 21장 9절에 있는데요.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이런 표현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바벨론이라는 단어는 사도 요한 당시 로마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스스로를 신이라 지칭하며 교만했던 것처럼 당시 로마 제국 역시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온 세상을 마치 자신이 신인 것처럼 다스리는 패권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의 바벨론이 궁극적으로 로마를 가리킨다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이 계시록이라는 이 말씀이 단순히 당시 로마의 멸망만을 암시하고 예언하는 예언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 8절에 언급된 이 바벨론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것은 궁극적으로 종말에 드러나게 될 악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말세의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거부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며 자기 스스로 주인되어 살아간 그렇게 하는 악한 존재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바벨론을 가리켜 본문 8절을 보시면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천사도 결국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벨론도 로마도 악의 총칭도 악의 총체도 모두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9절을 보시면 이제 세 번째 천사가 나오는데요. 본문 9절과 10절을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여러분, 이 본문에 등장한 짐승은 계시록 13장에 등장했던 그 짐승을 의미하는데요. 13장 15절을 보시면 이 짐승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모든 자를 죽이라고 명령했던 존재입니다. 17절을 또 보시면 이 짐승의 표가 없이는 매매도 못하게 했던 바로 그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 두 가지가 죽음과 생존권이죠. 경제적 압박인데요. 이것을 무기로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적어도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있어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분명히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그 손해가 막심할 수도 있습니다. 커다란 대가를 지불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계시록을 직접 읽어보았을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자리는 이와는 결이 달랐습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황제를 주라고 부르지 않으면 핍박을 받고 고난에 처하고, 내가 하는 비즈니스가 문을 닫는 수준이 아니라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당장 내 입술의 고백에 따라 나와 내 가족과 내 자녀의 생명과 생존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것이 그들 앞에 놓여진 삶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이 천사들이 말하고 있는 심판의 메시지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분명히 큰 위로와 또한 경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가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내하는 것이고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일까요? 바로 인내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인내할 수 있을까요? 그 끝을 아는 자들이죠.
사도 요한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들의 고난을 견디어내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같은 8장 3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과 3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그 참혹한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의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고백하고 또한 우리의 삶으로 그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복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이 아침 우리의 걸음과 마음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주님의 말씀 앞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핍박과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굳건한 믿음과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정결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오늘 우리 하루 삶의 자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끝까지 그 주님 걸어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구세주이시며 왕이 되어 주셔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